뭘 보냐면은 구원의 기본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기본이 뭐냐는 기본. 예? 기본이 있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기본. 예. 사람도 인간의 기본이란 게 있어요. 목사도 기본이 있어야 되고 인간이라면 기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본에 충실하자 그러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불행해요.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 기본이 안 돼. 신앙도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불행해요. 자기 스스로요.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기본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의 기본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하였다는 거죠. 예? 이게 구원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 보면은 알메니안주의는 뭡니까? 아니 내가 믿은 거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냐를. 아니 여러분 전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왔어요? 전도해서 교회 나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누군가 불러서 콜링을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건 이사야 43장 1절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때 여러분 이사야 시대는 야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야곱을 지칭한 겁니다. 유대인 백성에게요. 북이스라엘 빼고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니라. 그렇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야곱도 없는데 야곱이 어디가 있어요. 이사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을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요. 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되 아니라. 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너를 지으신 야곱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얘기해.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야곱을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드신 거잖아요. 야곱을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그 이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요. 유대인은 언제부터 시작이죠? 시브리인이 언제부터죠? 시브리인이 유대인이 언제부터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야곱 때죠. 야곱. 내게서 난 자식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은 했죠. 그리고 이삭에게서 난 씨라야 내 씨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난 씨가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올 때 그 언약이 뭐였죠? 내게서 구속자가 나올 것이며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이라는 말을 야곱의 12지파 누구죠? 유다죠. 유다. 유다인. 그 유다에게서 나오는, 왜냐하면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얘네들이 돌아와가지고 원래는 유대라는 이름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본 이름 야곱의 후손 12지파의 부상이었던 야곱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도 있어요. 역사적 배경도 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 참 배신자들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름도 별로 좋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쓸 수밖에 없느냐. 만약에 유다의 이름을 쓰면은 헤브론 쪽에 살고 있던 밑쪽에 남쪽에 한 지파가 살던 그 조그마한 데를 유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해에서 시온이즘 운동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러면은 그래 너희들은 그 헤브론 조그만한데 거기 가서 너희 나라를 세워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스라엘이 11개 지파
높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용어를 썼다는 역사적 배경도 있다고 보니까요. 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이 뭐예요?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신다는 거. 이건 믿으세요?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예요? 내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요, 2장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이걸 보면은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요, 어떤 특정인만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을요, 한 군데만 보면 그런 아주 협의적인 해석을 한다고요. 넓게 봐야 된다고, 넓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이 지명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죠. 이걸 먼저 해도 되죠.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다고요. 세상을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독생자란 말을 꼭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다운주의자들은 독생자란 말을 안 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냥 기독교 메시아라,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죠. 자, 이는 그를 믿는 자 누구예요? 그가 독생자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도 보면은 믿음이 먼저지 않느냐 그런데, 아니 같은 이 성경을 또 보라 이 말이요. 같이 보면은 이사야 43장에는 뭐예요?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 외에도 구절이 많으니까 지나가면서 합시다.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은혜예요, 은혜.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불렀죠. 하나님이 사랑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 구원론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다?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래야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단지 유다가 배신한 걸 보고 그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한 거죠. 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나를 택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건 가장 바보스러운 거죠. 왜 자기를 부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를 부정해?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신앙의 말씀에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내가 이렇게 나를 보니까 구원받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불쌍한 사람이죠. 그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인하여 또 뭐예요? 여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선 지명했다는 거예요. 지명했다는 것은 내 것을 완전히 되게 한 거죠. 너는 지명했는데 그게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으로.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그래서 베푼 거다. 은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푼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믿음을 준 거잖아요. 믿음은 내가 믿는 건가요? 믿음도 내가 준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믿음이요.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말씀에서. 아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간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요. 그래서 저는 암만 저도 이게 아주 학교 다니면서 진짜 논쟁 많이 했거든요. 정말 아주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이 귀찮을 정도로 논쟁을 많이 했어요. 아니 내가 믿으니까 믿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럴 때는 이분들이 이 애정론을, 극단적 애정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거부 반응이 온 거죠. 이제 성경을 보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고 하나님이 미리 택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훈련을 안 한 줄을 모르겠어요.
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뭐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그 은혜도 너희에게서 난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게서 난 거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예요. 그걸 이 책에서 계속 내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메니안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럼 뭐 어쩌받아도 이 세상 사회가 그렇잖아요. 세상의 종교가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종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 치사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플랜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면은요 절대 영의 눈이 뜨이지가 않습니다. 오직이나 했으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 다니엘이 이거 몰라가지고 이 마지막에 말세를 몰라가지고 21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가브리엘의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왔다고요? 10장에 내가 너를 마지막 때 내 그 민족이 당할 일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러 왔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혼절했잖아요. 기절해 버렸어요. 왜 기절한 줄 아세요? 다니엘서 여러분 10장을 잘 보세요. 왜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록은 없어? 뭐라는 기록은 없는데 그 얘기를 듣고 혼절했다고 그랬어요. 혼절이요. 그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어루만져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것은 봉인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그런 걸 연구를 해봐. 그런 걸요. 쌀데기 없는 것들 연구하지 말고. 뭘 얘기를 했길 때 다니엘이 금식까지 하면서 그걸 알고자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이것은 봉하라면 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혼절 기절까지 했을까? 한번 여러분 그런 거 고민 한번 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막 잠을 자지 않고 연구 좀 해보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 그거 뭐 때문에 다니엘이 혼절을 했는가? 무릎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못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바로 이 대환란 사건으로 봐요. 대환란 사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기 전에 한 450년 전에 사람이거든요. 그 말세에 내 민족에게 일어날 일을 내 일이라고 분명히 10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는 그냥 혼절해 버린 거예요. 참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이게 어떻게 사람을 기절하게 만들 정도예요. 기절할 정도죠. 자기 민족이 7년 환란을 당한다는데. 근데 그 환란을 보세요. 뭐 그 인대는 환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나팔로 환란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도 있는데 그건 놀래 안 자빠지겠어요? 놀래 자빠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그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절대 우리 구원은 내 자의적인 의지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그 힘과 그 다음에 의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저는 칼빈주의 일부 신앙은, 저도 칼빈주의를 전공한 사람이지만은 별로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칼빈은 결국 무천년설로 갖고 그러다가 계시록을 그냥 하다가 3장까지 하다가 안 했어요. 모르겠다고.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었는데 알겠어. 기독교 강요 쓸 때가 26인가 그랬어요. 진짜 머리 똑똑하고 아주 샤프한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거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 거다. 이것만 보면은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곳을 여기저기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가져와야 돼.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논증이라고 그럽니다. 논증이라고요. 논증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성경을 이렇게 책을 만들기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게 뭐냐면, 논문을 내가 많이 썼거든요. 논문이요. 논문은 끊임없이 검색해서 가져와서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논증해 줘야 돼요. 증명을 해 줘야 돼요.
증명 못 해주면 논문이 안 되잖아요. 예, 논문에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공부도 굉장히 성경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보세요,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믿음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믿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야 되잖아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내가 왜 구원받은 사람인가? 입증을 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가. 구원이 있다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러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죠?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 근데 그게 어디에 들어있더라? 성경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모든 시작도 성경이요, 결론도 성경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제발 좀 읽으세요. 에? 성경 벌써 한 번 읽으신 분, 1월 달에 1, 2월, 3월 달까지 해서 한 번이라 읽으신 분 없어? 읽었어? 벌써 여러분 어떤 분은 2독을 읽었어요. 보니까 2독이요. 지금 3독째 나간다더라고. 하기야 연세 드신 분이니까 이분은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들여다봐요 그래요. 오직 성경만. 여러분들은 너무 다닐 때가 많고 삘삘거려 돌아다니다 성경을 못 보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성경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맥마이크로 맥성경 얘기했잖아요. 우선 주제, 그 다음에 대구분, 그렇게 해서만 해봐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냥 성경이 그냥 들어온다니까. 예, 성경이 들어온다니까. 성경도 몇 번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성경이 어쩌니 저쩌니. 내가 그러거든요. 우리 그 목사님 한 분한테도 그랬어요. 난 성경을 20번 읽어도, 제가 여기 계시록 몰라요. 목사님 20번 정도 읽으면은요, 정다운 스님도 20번 읽었어요. 내가 그랬다고. 스님도 20번 읽었다고. 목사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10번 성경 읽지 않으면 신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보내지 말라고. 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워버리면은 이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교수는 저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갖다 머리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도 안 읽고 들어가. 그리고 목사가 되려고 하면은 성경 30분을 읽지 않고는 강단에서 설교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예? 설교하지 말라고. 요즘은요, 용감해요. 성경도 보지도 않고 남의 설교 카페에 가지고 열심히 잘 가르쳐. 지가 해놓고 지가 무슨 소리 해놓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 저는 그래. 왜? 여러분, 우리 세대의 목회자들은요, 그래도 신앙이 순수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된다 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니까는 막 안 나오는 울음도 울어 가려고 울음 소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회개도 해보고, 우리는 그렇게라도 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너무 뻔뻔해요.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읽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들은 얘기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들은 여자. 주로 보면은 유튜브에 보면은요, 진짜 건방진 애들은 젊은 애들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맞지도 않은 얘기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이건 사탄의 역사요, 마귀 역사. 내가 그랬더니 그래, 네가 마귀 역사 잘하구나. 네. 그래서 이 애들은 부끄럼도 모른가 봐. 부끄럼도 모르. 아주 뻔뻔한 것 같아. 보니까 뻔뻔한 것 같아. 젊은 애들은요, 배우려고 해야 되잖아요. 배우려고. 그래서 나이 좀 먹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되지만은 이제 갓 새파랗게 하는 애들이 그건 세대주의고 그건 무천연설이고 지가 세대주의 설명하는 거 보니까 세대주의 무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들 지가 말한 것도 틀려요. 보니까 지가 말하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그 유튜브라고 그래서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구나. 요즘 젊은 애들이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운 걸요. 배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저는 옛날에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뭔가 배우러 다닐 때는 머리가 하얗면은 배우러 다니지 말아라.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건 부끄러운 거다 그래요. 부끄러운 거. 근데 요즘요 성경 한다 보면은 나이가 머리가 허연 사람들이 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보니까 성경이 읽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이론이야. 지 이론이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 지 이론인데 그거 들은 이론이야. 성경 가지고 자기가 정립한 말씀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거의 다 모르겠대요. 모르겠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20번 읽었는데 모르겠다고. 딱 결론이 그거에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타치 안 해요. 다른 건 알고요? 내가 물어봐요. 다른 건 알고요? 내가 400여 번 지금 성경을 읽어도요 모르는 부분들이 나와요. 보면은요 어떻게 내가 다 알겠어요. 그렇게 달고 이래.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문제 탁 나오면은 어디에 뭔 성경에 어디에 어떤 게 있다는 쉽게 내가 검색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게 참 장점이고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이든 간에 성경에 관한 질문은 내가 해줄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죠.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따라서 가야 되겠죠. 자, 믿음의 결국은 뭐가 구원받는다? 영원 구원받는다. 이것도 구분도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육과 영이 다 구원받은 걸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니까. 여기 있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영혼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뭐가 구원받은 거다?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요? 그럼 이중구원입니까? 그게 무슨 이중구원이에요? 구원은 한 번 받아서 마지막 부활 때 변화시키고 부활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영혼은 영혼의 속량이라고 그러고 육은 육의 속량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내 책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못 하잖아요. 못 하는데 저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거 찾으려고 해봐. 얼마나 여러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결론은 뭔 구원? 영혼의 구원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믿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영원히. 그럼 육체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나? 못 받았죠. 왜 못 받았죠? 아직 부활 못 했으니까. 아직 성화를 못 했으니까. 아직 성화 중에 있잖아 여러분요.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신학에서 얘기할 때 성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 구원이라는 거. 성화 구원. 그래서 그걸 육체의 속량이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육체의 속량. 그리고 시편에서는 영혼의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있는 거죠. 진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이제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었으니까. 안 받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누가요? 유다가 그렇고 또 누가요? 니골라가 그렇고요. 또 그리고 누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시험 들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녀도 거기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 못 받은 사람. 여러분, 가라지도 있잖아요. 가라지는요, 곡식이 변해서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 되시면 안 돼요. 곡식이야죠. 이 곡식도 뭐예요? 알곡 있고 죽정이가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라지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배 가지고 불에다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 그 심판도 필요가 없어요. 가라지는요. 가라지가 무슨 심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드로 성경에 심판은 어디서부터 한다? 교회에서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보자 심판이 있어요. 달라요, 심판도. 이것도 여러분 연구 좀 한번 해봐. 자,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받게 했다. 자, 이제 보세요. 구원의 복음, 아까 성경이 이런 지혜라고 그랬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도 역시 뭐예요? 성령으로 믿게 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성령으로 뭐예요? 인을 딱 때려치는 겁니다. 쳐놓은 건 뭐예요? 너는 이제는 내 것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여러분이 알고 있나 모르겠네. 요한복음 에베소 1장 13절 안에서, 이건 뭐예요? 누구 안에서? 이거 빨리 오타한 것 같던데 찾아봐. 누가 한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여기 그자가 빠졌나?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자가 빠졌나요? 뭐요? 빨리 얘기해봐요. 뭐가 빠졌어? 그가 빠졌어? 자, 이따 끝나고 여기다 집어넣어놔. 자, 우리가 언제든지 구속의 역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구원의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구원의 복음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 이기는 신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새로 교회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영접시키고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거다. 근데 그게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인을 친 것과 우리 이 인하고는 같은 인일까요? 다른 인일까요? 다른 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신천지도 이제 인친다. 그러니까 교회들도 요즘에 이제 인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직 구원도 못 받았나 보구나. 이제 인받아야 되니까. 그 14만 4천 명이 그 인을 받잖아요.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개혁주의에서 뭘 어떻게 배웠냐면은 12제자 곱하기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도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시간이 오래돼. 근데 성경을 또 보고 보면은 이번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다른 분도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의 12사도와 12지파가 돼서 14만 4천 명은 성경이 어디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건 없다. 아니 없는데 왜 그걸 갖다 보태냐. 아니 분명히 유다지파고 이렇게 지파로 나눠져 있지 않느냐. 12제 잔지파는 빠졌어요. 빠졌어. 그런데 그 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이방인들이 여기에 입맞은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배운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자. 우리는 목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배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뭐 우리는 그렇게 뭐 그러면은 저기 뭡니까 또 14장에 가서 또 14만 4천 명이 또 나오는데 그러면 그 14만 4천 명 또 누구고? 그렇게 해석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장에서 이 입맞은 사람들은 그 남은 유대인이에요. 남은 유대인. 예. 남은 유대인이 14장에 또 거기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예. 다른 사람이 틀리는 것도 재미있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근데 놀랍게도 21장, 22장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의 내로인데 문이 몇 개가 있어? 12개가 있어. 근데 그 문 위에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12지파 아니야, 12지파 이름이.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은 어디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있더라고. 계시록에 보면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은 12지파와 12사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다. 너무 옹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은 돼 있어요. 기록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문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 기초석이 유다지파로 기록이 돼 있어야 이게 맞지 않는가. 네,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연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안 맞는 얘기도 막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배웠으면 안 맞는 얘기도 가져다녀.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 14만 4천 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사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거기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고 거기서 한번 찾아봐요. 에? 찾아보면 내가 틀렸으면 내가 고칠게. 고치면 되지요. 그 뭐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입맞아야 된다는데 이제. 근데 거기 이는 뭐예요? 13장에서 마귀가 자기 무리들을 표를 주잖아요. 그 마크예요, 마크. 근데 우리는 이건 시열이라고요. 인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서 무슨 인을 맞는다고. 그런데 뭐 열심히 맞죠. 여러분들이 인 맞는다 그러거든. 당신은 구원도 못 받으셨는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돼. 왜? 에베소 1장 13절을 보라고.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 맞은 거예요. 여기에 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도장이란 말이죠. 소유권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미 교회 시대 때 인을 쳐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사 바로 환란 당할 그때사 뭡니까? 인 맞아서 간다고요? 맞고 뭐 살든지 맞고. 자,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도록 구원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냐고요. 구원은 진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았어. 예? 그렇잖아. 예수 영접하고 현재 계속해서 믿고 변덕 안 부리고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믿으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고. 베드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안 믿어지나 봐요. 나는 막 믿어지는데. 믿어지는데. 그렇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은 뭡니까? 행함이 없으면은 뭐 구원 못 받는다. 행함이 아니고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뭐라 그랬죠? 너가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말할 원리의 그 키 포인트를 상실하면 안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택하여 흠이 없게 한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기본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니라. 창세전에요.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 안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는 사람은 구원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가 믿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기본의 과정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는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다니까. 그게 여러분 요한일서에 가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할 수 없나니. 예? 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범죄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맞아,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놓은 거 없어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안 믿은 것 뿐이죠. 전도 안 했나요? 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가족 식구 중에서도 지금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으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지가 안 믿는 거지. 그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뭐예요? 구세주입니다. 기독교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인류의 구세주라고요. 이런 걸 갖다가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의 논리에 여러분들이 꿰매 빠지면 어리석고 미련한 거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왜? 진리를 알아야 아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아야죠. 그래서 구원의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아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합니다. 구원의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뭐다?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정한 거다. 어떻게 정한 거예요? 사람을 정한 겁니까? 예수 믿도록 정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요. 그 다음에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플랜이에요. 구원도 플랜이고 우주 시작도 마지막 마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거 딱 나온 걸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우리는 알고 믿는다. 현재는요, 알고 믿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예수의 구원입니다.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게 한 거죠. 피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구원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는 구원을 얘기한 거다. 그냥 샤머니즘이나 요즘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구원, 그런 구원 말고요. 그건 구원도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뭐하게? 믿게 하여 인치신 거예요. 믿게.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계획이요. 자, 거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그 은혜는 뭐죠?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생각하면은 여러분이 발딱발딱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꼭 가지고 있는 건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믿게 하시니까 난 성령이 역사 안 해가지고 나는 안 믿어져. 그러면 그건 뭐 불쌍한 사람이죠. 안 믿어진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냐고요. 믿어지는 거. 그러잖아요. 믿지 말라고 하는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신 분 있나요? 좀 그분은 불쌍한 분이에요. 안 믿어지시면요. 나는 너무 믿어져서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믿어져요. 자, 그러면 자신이 예수 믿었던 과정을 한번 설명들 해봐라. 여러분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많죠. 저는 집에서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아주 축살나게 고생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뭐죠? 집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또 믿는 사람도 있고요. 너무 순탄하게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그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것들을요, 자신이 예수 믿었던 과정을 한번 쭉 설명해보고, 그냥 단지 교회에 나간 거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예수를 믿었던 과정만 설명해도 되고, 나는 예수를 이렇게 해서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랬죠, 거듭난 과정이 따로 있었다고, 그것까지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여러분들은 물어보면은 질문을 안 해. 그리고 나중에는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 물어볼 때 질문을 해요.